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 우리 한사람교회 두 번째 비전인 우리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라는 논문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안정이다. 내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시는 그런 참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정말 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핑크 박사는 우리가 정신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잘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일, 워크이고 두 번째가 놀이, 플레이이고 세 번째가 사랑, 러브입니다. 근데 네 번째가 좀 특별하죠. 네 번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월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안정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그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삶의 이 네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잘 균형과 밸런스를 이룰 때 우리가 정신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하는 자세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을 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에 따른 성취나 성과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일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것은 내 삶에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종종 말씀드린 대로 가끔 주변의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테니스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건강을 위해서, 친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괜히 쓸데없는 승부욕이 막 발동을 해서 꼭 경기를 이겨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에서 지면 화를 내고 막 그렇게 경쟁심에 아주 출중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하다 보면 분명 공이 이렇게 아웃이 됐는데 들어왔다고, 세이브라고, 인이라고 막 우기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경기를 망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운동을 즐길 수가 없지요. 운동을 해도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받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즐겨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에 감격이 있어야 그때 우리의 삶에 참된 안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억지로 마지못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예배하는 순간에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의 평안,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그것이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정을 가져다주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신적인 안정과 활동을 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위탁하는 그 행동, 그러한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요동치고 불안하고 염려덩이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과 놀이와 사랑과 이 예배, 이 네 가지 요소가 잘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우리 신앙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래야 올 한 해 우리 한사랑교회 가운데 그런 예배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살아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물리치시고 우리로 새롭게 충전되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해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 세상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참된 안정과 기쁨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한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여인과 또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살았던 한 여인이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그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한 낮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이렇게 늘 우연처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그의 삶에 자비를 베푼 그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만남은 때론 찰나와 같이 우연과 같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은 늘 허무함에 헛헛함에 살고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이 귀한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범상치 않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분단 국가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남과 북의 종교적인 갈등이 되었던 것이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진짜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진짜 예배다, 그렇게 차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살던 이 여인도 그들이 만들어 온 간습에 길들여져 있었는데 무언가 비범한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과는 다르게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참 예배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때와 시간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지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든지 그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 바로 이 때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때와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때는 바로 이때,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지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주 씨가 쓴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이 저자가 군산에서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군산을 드나들면서 그 군산에 꼭 가보고 싶은 맛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맛집에 아주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어디가 맛있다고 하면 발 디딜 틈 없이 성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군산으로 사역을 하면서 오고 가면서
전국의 5대 짬뽕으로 불리는 복성루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그 음식점을 뺑 둘러설 만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기는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까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함께 봉사를 하던 교사들과 함께 이제 그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책에 쓰여 있는 대로 하면 푸짐한 그릇에 짬뽕이 담겨 나오는데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었다. 끝내주는 맛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함께 갔던 선생님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군산에 살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대부분이 군산 토박이었는데 모두가 그 식당을 처음 가봤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유명한 식당이고 이렇게 맛이 있는 식당인데 왜 모두들 처음 가봤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다음에 가면 된다는 생각에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작 우리는 무감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없이 교회 활동을 하고 교회 연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꼭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가장 그 귀한 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훨씬 더 예배를 사모하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성전에 나왔는데 지금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저 매번 드리는 똑같은 형식에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감정 없이 그저 예배의 형식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바로 지금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 우리 24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또 우리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너무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러한 말들은 아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어떤 진실하고 아주 애틋한 태도를 일컫는 말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참 애매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말 같기는 한데 돌아보면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두 개가 별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생수와 같은 은혜,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과 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치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있는 와이파이 기능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기능을 꺼놓으면 인터넷에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의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이파이를 켜놓게 되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그럼 내가 검색하고 싶은 것, 유튜브 영상, 또 이 핸드폰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분주하고 어지러운 내 생각을 끄고 오직 성령께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게 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를 가리키는 말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실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냥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가짜나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체의 예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 보면 우리의 예배가 가짜의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저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이나 취미에 의한 것으로 빠져들 수 있는 것이죠. 감정의 고주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곳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니면 다음에 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대충 예배하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성령으로 예배하면서 진심을 담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지극정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하기 위해 교회에 갈 때면 자기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옷을, 가장 귀한 옷을 골라 입으며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도 그냥 하지 않고 가장 빳빳한 신권으로, 가장 새 돈으로 그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신권이 없으면 그 돈을 한 장 한 장 다리미로 다려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어기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왔는지를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어릴 적 다녔던 모교회에 참으로 헌신적인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고 양말 장수를 하고 이제 오토바이에다가 양말을 신고 그것을 동네마다 팔면서 다녔습니다. 또 평일에는 공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며 정말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분이셨는데, 주일 아침이면 아동부 부장으로 섬기시면서 시골 동네 작으니까 그 동네 아이들을 다 깨우시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그 아이들의 옷을 입혀서 교회차에 태워가지고 교회에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감동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처녀 시절에 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만 믿지 않는 아버지가 그 모습이 보기가 싫어서 이제 농사일을 하게 되고 논에 벼를 베어 하면 꼭 일요일 날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벼를 베어야 하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권사님은 토요일 날 밤에 혼자서 그 논에 가서 벼를 뱁니다. 벼를 안 베고 교회 갔다고 하면 또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 하실 테니까 그 토요일 날 밤에 가서 혼자서 그 많은 벼를 베는 것이죠. 새벽녘까지 혼자서 그 많은 벼를 다 베고 주일 아침이면 준비를 하고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논에 나간 아버지가 다 베어진 벼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 논에 누워있는 그 벼들을 보고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왜인고 하니 그 벼에 빨갛게 피가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권사님이 밤에 보이지도 않는 그 캄캄한 밤에 혼자서 맨손으로 막 벼를 베다 보니까 이 손이 쓸려서 그만 상처가 나서 그 벽 곳곳에 피가 묻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아버지가 이 권사님을 인정했습니다. 아우, 저 딸은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는 사람,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처녀 때의 믿음이 변치 않고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 눈치 보느라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순간순간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다 함께 찬양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좀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보다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함이지요. 사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칫하면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설교 듣고 기도 듣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예배가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 슬픔, 그것을 대면할 새도 없이 그저 구경하고 마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부터 가능한 대로 우리 한사랑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생수와 같은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돌보아 주면서 이 참된 예배의 모습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몇 사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빠짐없이 그 하나님 주시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한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